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첫 번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삐뚤의 아버지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구체적인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무시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반면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가시적인 선물이 우리 주위에 또 많아지고 축적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반드시 복이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오늘 보면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가늠한 여인들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도 보니까 땅의 지혜를 특별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구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 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녀가 혼인 언약 안에서 결혼했을 때 그 혼인 언약 바깥에서 행하는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자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행위들, 세상과 친하고자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그런 자들을 바로 간음한 여인들이다 라고 비유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 두 표현을 각각 두 번씩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되 바른 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강조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랑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한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하고 유혹이 강하면
세상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길 만큼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한 쪽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하나님과 친구 되는 친한 길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멋진 비결은 없을까요? 오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거주하시는 공간, His dwelling place가 어디입니까? 우리 속입니다. En hemin, 우리 안입니다. In us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모드, 방식이 dwelling place가 완전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거주 형태는 특정한 직분자에게, 누구에게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또 성전을 짓는 공사하는 올리압과 같은 정교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사사들에게, 그렇죠?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에 성령님이었습니다. 특정한 직분자들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는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올리압과 같은 성전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는 공사를 정교하게 창의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건물과 조각과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하나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왕들에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로운 통치를 하고 또 시편을 기록하고 이런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죠. 그런데 구약의 특정한 직분자들과 특정한 사역과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로 임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장소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들 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upon him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on him,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치사 upon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주 장소, 거주 모드가 집 안이 아니라, 사람 안이 아니라 위에 임했다라고 하므로 그 존재의 바깥에, 그러나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성령님의 거주 형태, 드웰링 모드는 특정한 직분자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요. 사사들은 승리하고
다윗은 바른 통치를 할 수 있고, 성령님 임하니까 회개할 수도 있고, 성령님 임하니까 정교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임해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요엘서 3장 13절 14절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누구에게? 특정한 직분자에게. 제한적으로. 그러나 신약에는 남녀노소, 남종이나 여종, 남자든 여자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뭐하면, 조건 뭐하면,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누구?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in us, in me, 안에 들어옵니다.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구약처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forever예요. forever.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드웰링 모드,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형태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시적으로 아니라, 제한적으로 아니라 항상,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성령님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거짓말장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병기,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다만 더욱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머물고 계신다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이나 힘, 에너지, 어떤 물질이 아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고 요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다민이도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셔요. 그 카페인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거,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려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힘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성령님 존재는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인격체입니까? 네. 내가 인격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인데, 인격의 삼조수가 뭐예요? 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아는 기능, 인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격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신적인 인격이죠.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행위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행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모하다는 게 long for 또는 desire, 영어로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에피포테오라는 그릭인데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주된 용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냐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를 사모한다고 했대. 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떨어져 있었어. 바울과 그의 형제들 또 신약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어.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 간절히 보고 싶어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할 때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이런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용법을 사용했냐면 이 사모하다는 말이 신령한 저진 뭐예요? 말씀이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배가 고파서 사모하는 거. 사모한다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울잖아요. 울어서 엄마에게 젖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사모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사모한다는 단어의 신약 성경에서 주된 용법은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저 형제 사랑, 형제와 소통하는 것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간절히 진짜 먹고 싶습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이야기해보세요. 정말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말씀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우는 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자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지체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기 위한 사모함이고 소통을 갈급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 나올 때 우리 주님과도 교제하지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예. 형제 사랑, 형제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갈급할 때,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간절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것이 이 두 가지 용법을 위해서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때,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갈급한 이 갈급함이 없으면 그 예배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주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갈급할 때 사모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성령님이 시기하도록 정도까지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통, 이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정이 뭐라고요? 시기와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예, 성령님 인격체라는 게 이 감정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과 원수 또는 간음한 여인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남성 우월 사회의 고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한 남성들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남녀가 똑같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과 세상의 친구가 된 사람에게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를 언급해서 세상의 친구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삶을 바꾸도록 누가 원한다? 성령님께서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와 사모함이 있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세상 사람으로 나갈 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냐고 아무도 내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는 성령님의 시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상황에 갈 때 아무도 간섭해주는 존재가 없다면 고아와 같은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 이 천국에 들어오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서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 세상과 벗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벗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 본문 6절에 보면 은혜, 우리 카리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우리 김지사님 카리스 비즈니스 아닙니까? 카리스 솔트, 그렇죠? 예,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죠. 그것도 더욱 큰 은혜, more grace, 더욱 큰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게 친한 친구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소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대로 아버지의 은혜의 재산 가지고 자기 몫을 받은 것 가지고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것, 그거는 비유니까 무엇을 낭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탕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불평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 된 지위와 아버지 집안에서 받고 있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낭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은혜를 낭비하고 있고, 하나는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풍성한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입니까?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탕자처럼 빠짐으로 은혜의 낭비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됨, 그분의 자녀됨,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은혜의 낭비자 아닙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자를 6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대체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 내가 똑똑해서 되었다.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전적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에, 자기 의에 잡힌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의뢰히 누려야 되는 특권, 권리로 여깁니다. 누가요? 교만한 자가. 결국 이런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자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부터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교만한 자를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뭐같이 여기신다고요? 예, 원수같이 물리치신다. 원수같이 물리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뭐가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 받아도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번 시편 지난 토요일 날 아침 기도 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9편 마지막 그 결론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도 39편 4절로 예배 콜링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39편 4절 어떤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부르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편 4절 Psalm 39 verse 4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겸손한 자는 연약한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 내 생명의 연한, 이 나이의 에이지 바운더리, 리미테이션이 언제까지인가? 이걸 알게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시간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아니에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이후에 주님 앞에 선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살아있으니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리입니다. 나의 종말을 언제까지 알게 하사. 인생 막 사는 것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사명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때문에 삽니다.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습니다. 그거 다 하면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따라하면 나는 절대로 지혜롭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완전 찐. 요즘 찐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렇죠? 찐 연약자입니다. 예, 찐 연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찐 연약한 자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이런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신앙의 세계도 부익부 빈익빈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 돼요. 우리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뭐 지상에 있는 100%는 아니지만은 지상에 있는 가치 가운데 그래도 최고 나은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00% 그렇죠? 천국의 원리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진국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부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는 빈부 격차가 뭐 그렇게 안 큽니다. 선진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큽니다. 이 세상의 경제의 원리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 받는 자는 계속 더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빈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겸손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렸어 갈망하는 성령님께서 시기하고 사모하기까지 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유교 방식의 겸손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가늠한 여인의 삶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죠. 거기서 떠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정리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 내 힘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세상과 친구된 삶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님의 시기에 거친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두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엄마는 왜 언니만 사랑해? 엄마는 왜 오빠만 사랑해? 이런 아이들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말을 표현하기 전에 말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언니에 대한 미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계처럼 말만 딱 녹음기 틀듯이 말만 플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뭡니까?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흡이 어때요? 호흡이 거치고 헉헉거리면서 그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요. 성령님의 시기하시는 그 감정이 어떤 걸까? 제가 묵상하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시기하시는 거친 숨결을 느끼는 예민한 자가 되게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시기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기계처럼 냉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가진, 감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모하는 그 표현이,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신인 동성 동연론적으로 사람 것처럼 표현한다면 이분이 거친 숨결을 가지고 그 순간에 흑흑거리면서 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거친 숨결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시기의 거친 숨결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시기의 거친 숨결을 세밀하게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 늘 직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습니다.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 마귀도 뭐합니까? 마귀도 거친 숨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있고 마귀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고 성령님이 시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가 내 쪽으로 와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나와 깊은 개인적인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마귀 쪽으로 가니까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그 순간 좋아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시기에 거친 숨결을 듣고 다시 하나님 사랑 쪽으로 돌아서면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또 거친 숨결로 또 난리법석을 뜨겠죠. 그게 대적행위 아닙니까? 마귀도 인격체니까. 마귀의 거친 숨결, 성령님의 거친 숨결, 시기의 두 영의 거친 숨결 앞에서 성령님의 거친 시기의 숨결을 더 크게 듣는 세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에 먼저 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보문이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종의 원리예요. 복종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Submit yourselves. 하나님께 복종해라. 명령합니다. 세상 원리에 순응하지 말고 죄에 짓눌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하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선택하고 행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의 원리입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분명히 하겠어요. 복종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대적의 대상이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영어로 보면 resist the devil. 저항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저항 안 하고 아이고 그래 내 가져가라 맡겨버리는 성령님의 거친 숨결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요즘 아이들 말로 성령님의 거친 숨결을 개무시해버리고 마귀 쪽으로 딸려가는, 저항도 하지 않고 딸려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마귀를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대적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저항하죠. 저항해야 됩니다. 강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의 길을 강하게, 마귀의 방식을 강하게 반대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종과 대적이라는 이 원리를 따를 때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피합니까? 마귀가 피합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떠나리라. 피하리라. 미워하는데 그거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면 싫어하는데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강하게 저항하면 떠나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마귀에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의 인격적 자아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그게 8절, 9절에 이어집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 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즉각적 행동은 주저함이나 맹목적인 그냥 좋다 이제 좀 좋구나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더 적극적인 행동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죠. 마귀가 떠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마귀가 떠났는데 그러다가 그 진공 상태가 됐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마귀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스탑해버리면 다른 것으로 또 채워집니다. 그 주성기에 좋은 비유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소지를 냈는데 깨끗한 방이 만들어졌는데 더 악한 7 귀신 들어왔어. 채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비유로 성경에 말해놨잖아요. 사절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여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나갔던 적극적인 그 행동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시기하도록 만들었던 그 적극적인 행동을 이제는 성령님이 좋아하실 만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청소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한다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실컷 하고 다시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원수,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챙겨주시고 간섭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과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구죠? 회개의 대상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입니다. 회개의 길에서 우리는 죄인들아 라고 불려집니다. 죄인들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길에 써있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 세상 친구가 된 죄인이겠죠. 이런 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몇 개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귀를 실컷 쫓아놓고 그러다 또 세상을 또 나간다면 두 마음을 품는 자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망설이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막 망설이고 분명한 길인데도 망설이고 또 의심하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망설이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그러한 마음과 제약의 길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뭐라고?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연약함,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으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 그런 웃음을 무엇을 바꾸라? 세상을 향한 웃음을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슬픔으로 바꾸라. 즉 회개하라. 세상 사랑의 길을 좋아하는 것을 슬퍼해라.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다가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근심거리로 여겨버리라. 그런 것들은. 슬픔과 애통의 회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탄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죠. 사흘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다시 성천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올라가시는 사역을 보여주었죠.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 어떻게?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이 부활로 성천으로 높아지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 겸손의 표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겸손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겸손은 유교적인 덕목이나 인격적 수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는 자가 곧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행동하는 인격적 개념이 겸손이에요. 도덕적 덕목이 아니에요. 인격적 개념이에요. 본문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께서 주와 함께 높여주시는, 주와 함께 사는 은혜도 주십니다.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어.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었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주와 함께 낮아진 저와 여러분을 주님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기도의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자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난주보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난주보다 더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렸어.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득 차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모두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내 연약하지만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가까이 해주신다. 그 다음에요, 회개하면, 마귀가 도망갔을 때 우리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을 회개할 때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울음으로 바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은혜의 기회와 시간을 놓치면 주 앞에서 간음한 여인들이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물리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8절에 죄인들로 남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사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여 성령 하나님의 시기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시기에 거친 숨결을 무시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시기하시는 질투의 거친 숨결을 느끼면서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시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성령님을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안심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마귀를 시기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가 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8절에서 마음이 성결한 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이 성결하고 주를 닮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영원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시고 이 성탄 시즌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낮아주시고 성기하심으로 높아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떨어졌던 원수됐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질투에 거친 시기의 숨결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시기 질투에 거친 숨결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